안녕하세요. 한길교회 김성규 목사님의 금주의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은 밤에 방문해서 새벽의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 당시에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그 안에 어떤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듣는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설교가 참 흥미로운 게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거듭남. 이걸 다루면서 동시에 신앙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용을 요약한다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던지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뭘까? 그걸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에서도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그 당시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정말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 그렇죠. 부족한 게 없어 보이죠, 겉으로는? 그런데 뭐랄까 마치 그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처럼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 어떤 영적인 공허함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지점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간이 밤이었다는 거?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그냥 바빠서 그랬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아무래도 세상의 시선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석합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거요. 혹시라도 자기 명성이나 지위에 좀 흠집이 날까 봐 그래서 남들 눈 피해서 은밀하게 찾아왔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그가 가진 바로 그 높은 지위가 오히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 어떤 족쇄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그럴 수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그런 통찰력은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죠. 근데 정작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 그 갈증은 좀 숨긴 채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거죠.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남들 시선 때문에 혹은 지키고 싶은 어떤 평판 때문에 차마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런 영적인 질문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한번 돌아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핵심을 짚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근데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 이게 헬라어로는 아노텐이라고 하죠. 네, 아노센. 아노센, 이걸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요. 맞아요.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노텐의 진짜 핵심 의미는 사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위로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령,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죠. 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푸뉴마, 성령. 네, 설교에서는 이걸 같은 단어인 바람에도 비유를 하죠. 이것도 푸뉴마거든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 그러니까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불고 싶을 때 불고. 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설교에서 요트 비유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엔진 없는 요트는 바람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구원, 어떤 영적인 실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가 더 흥미로운 건 니고데모의 신앙 여정을 그냥 단번에 짠 하고 완성되는 걸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세 단계로 나눠서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죠. 첫 단계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두려움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리를 찾아 나섰던 밤의 방문자, 요한복음 3장의 모습이고요.
네, 시작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작은 변호자로서의 모습인데요. 그때 보면 동료 공회원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험악했죠.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아니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결하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해요. 최소한의 어떤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용기를 낸 거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작은 용기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세 번째 단계. 이게 정말 클라이맥스인데 새벽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군요. 네, 정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죠.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 장면이군요. 네, 그리고 뭘 가져왔냐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오는데 그 양이 100리터라쯤 된다고 해요. 이게 무게로 환산하면 거의 34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34kg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왕의 장례에나 쓸 법한 양이죠.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정성껏 장례를 치릅니다. 이건 뭐 그냥 장례를 도운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정말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 명예, 안전을 다 내던지는 행위였어요.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봐야죠. 로마 당국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역으로 비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밤의 어둠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짙은 절망의 새벽녘에 가장 공개적으로 빛나는 헌신과 사랑의 증인이 된 겁니다. 와, 밤의 방문자가 새벽의 증인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렇게 밤에서 새벽으로 나아갔던 니고데모의 변화를 보면서 설교는 이제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여정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전히 세상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밤의 방문자처럼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진리를 향해 또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새벽의 증인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깊은 영적 변화라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망설이는 발걸음, 작은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결국 두려움을 넘어서 어쩌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낼 때 완성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속 밤의 시간에 품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새벽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밝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